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마음속에는 불편한 진실 한 가지씩을 마주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가 평생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내 삶에 태풍이 불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는 다 사랑하고 용서할 것만 같았는데,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 문을 여는 순간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애들을 진짜 보기만 했네요. 양말은 뒤집어지고 설거지는 한가득. 피난민 같은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분노의 마음을 누르고 눌러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다행히 다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이런, 밥이 없네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내 것까지 다 먹은 것 같은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남은 밥을 얻어서 자리를 찾아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김 집사가 식판을 들고 내 옆으로 오더니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말 한마디. 돈 좀 빌려줘. 저번에도 빌려줬는데. 그 돈 갚지도 않고서는 그 돈을 또 구워달라든지, 참 염치가 없네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100% 24시간 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사업도 잘 되고 평안하게 그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삶에는 바람이 불어치고 있고 풍랑이 닥치고 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탄 때가 저물 때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날이 저물 때까지 계셨다는 말입니다. 피곤하셨겠죠. 예수님을 모신 배를 선두로 해서 여러 척의 배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모시고 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호수를 가자고 하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왔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풍랑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겠지요. 세 번째,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가?
아니, 저 집사한테는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관심이 그렇게 없으실까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대변되는 말씀이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아니면 그냥 확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배를 저어서 갔는데 왜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진짜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이 정당한, 합당한 기도라기보다 예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광풍은 몰아닥치고 있고 배는 곧 침몰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그 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에서 그냥 풍덩 빠져서 헤엄쳐서 나오십니까? 근데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죠. 빨리 노를 저어서 광풍을 피하든 어떻게든 그 광풍을 피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바닷가로 낚시하러 목사님들을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람의 파도가 많이 치다 보니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두 손을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낚시를 하고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배 바닥에 누워서 잠잠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려고 하기보다 그렇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잠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졌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난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연현상이고 우연이라면 바다를 잘 알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그만한 바다의 풍랑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랑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광풍이었다는 거죠. 당면한 문제는 광풍이었습니다.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진짜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제자들 안에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가 아니셨던 거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광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광풍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를 가리킬 때 쓰이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풍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풍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했을 때, 따른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아네모스, 오늘 말씀에서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네모스를 우리가 광풍, 풍랑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풍조라고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가 AD 65년에서 70년의 시기였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겪어야 했던 아네모스는 세상의 풍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굉장한 미술가였고 건축과 문학을 발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 들어서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져 버리니까 이복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들을, 형제들을 죽이면서 점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로마 시내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에 일어난 대형 화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무엇이라고 핑계를 대냐면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쟤네들이 그랬다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네모스 광풍은 바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였던 것입니다. 온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채 돌아다니고 있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은 당연했고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의 공동체는 지금 흔들리고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원망하죠. 주여,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실제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선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이른 상황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기는 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 의심한다는 거죠. 고아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11조로 해라.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주면 이것은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갔다는 이야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의 이야기, 불치병을 고친 이야기 같은 그러한 능력과 기적 같은 모든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람을 만드신 분이
바람한테 야, 좀 잠잠하자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삼성이면 삼성으로 가겠죠. LG면 LG 서비스 센터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가서 기사님이 핸드폰을 고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수리하고 나오면서 와, 삼성이 전능한데 LG가 전능해 라고 말을 해요.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은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광풍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어떤 인사들 하십니까? 돈 좀 벌었어? 직업이 뭐야? 지금 학교 어디 다녀? 당신 차가 뭡니까? 몇 평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숫자라는 틀 안에 우리의 삶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를 저으면서 그 광풍을 피하려고 남을 밀치며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벌어서 집의 평수를 늘려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연봉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는가를 물으신 이유가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믿음이에요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의 핵심을 전도서 3장에서 찾았는데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도서의 말씀은 정말 많은 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종종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때가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셨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로 물려받았어요. 영토가 엄청났죠. 조공도 많이 받았어요.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돈도 많고.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헛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왜 이놈의 자식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유산을 가지고 가면 그 아들이 어떻게 쓸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시간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한테는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를 사는 지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랑방탕한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아직 깨달아져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도, 회사를 잃어봤던 사람도, 돈도 조금 잃어봤던 사람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살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고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런데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0대와 20대, 여러분 그때의 젊음이 그리우십니까? 여러분 그 젊음을 계속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 단면에도 젊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으시잖아요. 안 젊으세요? 젊으시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나오는 무서워함, 데일로이라는 단어와 41절에 보시면 두려움으로 나오는 포본의 단어의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차원의 두려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의 두려움이 풍랑으로 인한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면 후자의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하신 것은 뭐예요? 주무셨어요. 이 말씀이 저는 암시가 담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의 모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배를 타는 중간에 만나게 될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이하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는데요. 그 사명의 자리에 자신밖에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그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길을 먼저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풍랑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죠. 그래서 다 알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삶에서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에서 첫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는데,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쟤를 택하사가 아니라 주님 나를 택하사, 그 다음 뭐예요?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계획의 어떠함들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믿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돌의 공동체에게 축복을 전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는 산돌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백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살아내는 산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